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러오는 새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게 하시는 새날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많은 부분은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섭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장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모든 삶의 길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또 우리의 주도적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 안에서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야 할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좀 더 주님 중심의 믿음의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든 그 중심 속에 오직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중심을 다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함께 모인 이곳에 친히 임재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허셨네. 함께 찬송합니다. 볼륨 더 올려주세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라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라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라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라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사사기 14장 12절입니다. 사사기 14장 12절에서 15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지요.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레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너희에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정한 것이 아니니라.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10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얼마 후 위를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되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가르치라. 다 같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아멘. 오늘은 잠시나마 삼손의 아내였던 블레셋 여인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이라는 당시로서는 꽤 큰 액수에 해당하는 옷들을 걸고 수수께끼 도박을 했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사흘 동안 풀지를 못했지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비열한 방법을 씁니다.
이제 결혼식을 지내가고 있는 신부에게 축하해 주기는커녕 그 내기에 건 옷 60벌을 빼앗기기 싫어서 신부를 위협했지요.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 집을 불사르리라. 힘없고 약한 이 여인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 삼손에게 요청하는 수밖에 없지요. 결혼식에서부터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17절 첫 부분에 의하면 7일 동안 계속되는 결혼잔치 내내 가장 행복했어야 할 시간에 이 여인은 울면서 남편에게 답을 알려달라고 애걸했지요. 이 여인에게는 자기 가족이 죽느냐 사느냐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애걸하는 것은 절실했을 겁니다. 결국 삼손은 답을 알려주게 되고 그로 인해 이 여인의 가족은 살았지만 삼손은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소유를 노략해 와서 수수께끼에서 진값을 치렀지요. 그리고 삼손은 이렇게 답을 알려준 아내인 이 블레셋 여인이 무척이나 미웠을 겁니다. 그래서 19절 마지막에 의하면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즉 아내를 그냥 두고 삼손 자신의 집으로 가버린 겁니다. 이로 인해서 20절에 보면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친정 가족들을 살렸지만 남편 삼손에게 버림받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지는 비운에 처하게 되고 말았지요. 15장으로 넘어오면 삼손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가 가라앉았는지 다시 아내를 찾아오려고 그의 집에 갔을 때 이미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진 것을 알아버린 거지요. 삼손은 또 분노합니다.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우 300마리를 동원해서 그 꼬리에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불태워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또 이런 난동이 벌어지니까 6절 마지막에 의하면 이 모든 사태가 다 저 여인 때문이라고 하면서 삼손의 아내와 그 아버지를 불살라 죽여버리는 것으로 복수를 해버렸지요. 이 여인은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남편에게 버림받고 다른 남자에게 팔리듯 또 시집 보내지고 이런 수모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또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 동족에 의해 자신과 자기의 아버지가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정말 안타까운 비극을 겪게 되고야 만 겁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열하고 폭력적인 블레셋 사람들과 또 마찬가지로 폭력적인 삼손 사이에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 도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희생자가 되고 만 겁니다. 세상이 불의하면 왜 사회적인 약자들이 가장 먼저 희생을 당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강한 자들의 힘의 논리와 강자들이 쉽게 가지는 욕심들이, 그리고 강자들이 가지는 복수심과 강자들이 생각하는 옳지 못한 정의와 명분들이 약자들에게는 어떤 희생을 당하게 되는지, 이 약자들이 생명을 빼앗기고 삶이 무너지는 비극으로 다가오고 만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그리고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와의 전쟁에서 총 하나 들고 있지 않은 일반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전쟁을 주도해서 명령을 내리는 그 명령권자들은 잘도 살고 있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백성들이 그 직격탄을 맞고 생명을 빼앗기고 가족이 무너지고 삶의 터전이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우리 사회도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누가 이렇게 갈라놓았습니까? 일제강점기 때만 해도 일반 백성들은 남과 북이 서로 한민족으로 오고 가며 잘 살고 있었고, 특히 우리가 믿는 신앙인 기독교는 평양을 중심으로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도대체 누가 이 나라를 이렇게 둘로 갈라버려 서로 원수가 되게 해버린 겁니까? 우리가 그랬습니까? 일반 백성들은 전라도 경상도를 오고 가며 서로 결혼도 하고 잘 살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민족 감정을 이렇게 둘로 갈라 놓았습니까? 특별하게 게으르고 악하다면 모를까, 대부분의 백성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빈부격차가 계속 벌어져 가고 있을까요? 모두가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데 도대체 경기 침체와 경제 불황은 누가 가져오는 겁니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성도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기도하실 때에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의 사회가 서로 대립하며 진통을 겪더라도 우리의 진통이 건강하게 대립하는 진통이 되기를 먼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망하고 무너져 내리게 하고 더 큰 혼란으로 몰아가는 대립이 아니라, 그래서 계속 정쟁과 보복이 반복되는 이런 현실이 아니라 더 성숙한 민주사회와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되기를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마저도 어느 한편에 서버리는 것은 평화와 하나됨과 모두가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올바른 교회의 모습일 수는 없는 거지요. 성도님들 중에도 이쪽 편에 서 계신 분들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것이고, 저쪽 편에 서 계신 분들은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텐데, 과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찍더라도 우리 모두는 함께 살아가야 할 한 백성 아닙니까? 그러기에 서로 지지하는 자가 다르더라도 우리의 대립이 파괴적이고 서로 멀어지는 대립이 아니라 서로를 더 이해하고 서로를 더 하나가 되어가게 하고 평화로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분열과 다툼과 대립은 본문에서의 블레셋 여인처럼 힘없는 선한 약한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말아버립니다. 적어도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어느 한쪽에 희생자를 만들어내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진실하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사회의 이 대립 속에서 어떤 희생자도 없이 우리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우리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이름도 알 수 없지만 한 블레셋 여인의 안타까운 삶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힘이 없기에 강자들의 논리에 따라 휩싸일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든 애를 다 썼지만 결국은 버림받을 대로 버림받고, 결국은 또 안타깝게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 자기 소견대로만 살아가려는 강자들의 대립 속에 이렇게 약한 백성들이 희생당하는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금도 여러 강대국들의 논리 속에서, 또 사회는 사회를 쥐고 흔드는 여러 강자들 속에서, 권력자들 속에서 일반 백성들은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휩싸이는 그러한 삶에서 여전히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여전히 어지럽고 혼탁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정의와 주님께서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현실의 삶에 우리가 상처 입더라도 그로 인해 우리가 넘어지거나 또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한 올바르고 진실한 삶을 더 정직하게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온 세상도 그렇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그렇고 이런 대립과 전쟁과 또 서로를 증오하는 이러한 문화에서 좀 더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시고 좀 더 주 안에서 우리가 한 민족 한 뜻이 되어서 평화롭게 또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고 또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그래서 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이라도 어느 한편에 서서 그쪽을 지지하더라도 우리 모든 사회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져도 함께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위해 더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에서와 같이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이 이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어지럽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마다 주님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